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로 2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로 20절까지 제가 1절에서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해설이니까 반복되는 말씀이니까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배에 올라 바다 가운데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니 이에 비유로 여러 가지를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보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리는 중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또 들으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짐에 적시 삭이 나오나 흙이 깊지 못함으로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있지 않으므로 말라버렸고 또한 들으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또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들으는 30배 들으는 60배 들으는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를 물으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알도록 하셨으나 외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며 돌이켜 저들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씀 어떤 분들은 제가 한 18년 전에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역을 하다가 잠시 귀국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좀 심을 가지는 분이었는데 복음에 대해서 이제 같이 밤늦게 토론할 기회가 있었는데 IMB에서 이제 파송받아간 분이에요. 복음만큼 쉬운 게 없다 하더라고요. 가르치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쉽고 저때 저는 이제 MDiv 과정을 갓 입학을 했기 때문에 그런가 그렇게 들었는데 복음이 그 깊이가 알면 알수록 상당해요. 그래서 넉자로 신묘막측하다는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리일진데 내 마음 상태에 따라 가지고 그 말씀이 그때그때마다 계속 다르게 따라오거든요. 같은 말씀인데 정말 다른 표현이 없습니다. 우리 굳이 랭귀지로 이야기하자면 신묘막측하다. 너무나 신비스럽고 그 깊이의 청량함을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이 복음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자, 오늘 10분이는 진짜 비유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때 여러 가지 이제 하늘나라에서 비유를 설명하시는데 첫 번째 비유가 10분이는 자 비유.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만큼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더라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자기 마음을 이 말씀의 깊이를 리마인드하는 그런 의미에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모든 것이 있다고 가정할 때에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좋은 열매를 결실하기 위해서 씨앗이 좋아야 된다고 판단해요. 밭이 좋아야 된다고 판단해요. 막 어른들 싸울 때 옛날 보면 애들이 정말 공부도 잘하고 너무나 말 잘 듣고 하면 내 닮았다 그래요. 다들 씨가 좋아가지고 내 닮아가지고 애가 저렇게 머리도 영리하다 그러고 엄마는 또 엄마 씨가 뭐 중요한 밭이 좋아야 되지 이렇게 나온다고.
반대로 애가 말도 안 듣고 불량하고 이렇게 하러 가면 저렇게 가고 이렇게 하면 저거 누구 닮아서 저렇게 해? 그러면 씨가 나빠서 그런다고. 씨가 나빠서. 그러면 아버지 편을 가만 안 했죠. 밭이 나빠서 그런다고. 밭이 나빠서. 엄마가 불량했다 이거죠.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밭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 혼자 끄떡끄떡. 씨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 말 안 하시면 양쪽 다 좋아야 된다. 양쪽 다. 맞는 말씀 같아요.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똑같은 이치 같아요. 자, 역으로 생각해서 씨가 나빠도 아무리 밭이 좋으면 씨가 나쁘면은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없죠, 그죠? 그리고 씨가 아무리 좋아도 밭이 나쁘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없고 씨가 나쁘면 또 안 돼요. 나쁘면 밭이 아무리 좋아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양쪽이 다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 밭이 뭐냐면 좋은 밭이 뭐냐 마음이거든요. 마음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대화할 때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음밭이 좋아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심전, 마음 심자에 밭전자, 심전, 마음밭이 좋아야 된다고 해요. 마음밭이.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이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정의하기가. 마음을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설교 시간 중에 마음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만 해도 너무나 신학적으로도 중요하고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사람을 아는데 이 마음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오죽했으면 속담에 열길 물길은 알아도 바로 요 가까이 한측되는 한치도 안 되는 이 사람의 마음은 알지 못한다 그러겠어요. 바로 앞에 두고 이야기하는데 그 마음이 변화무성하기 때문에 마음을 읽을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을 안다 하지만 어떻게 저 사람의 행동이 나에게 되돌아올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양식으로 되돌아올지 모른다고요. 그만큼 변화무쌍해요. 그래서 이 마음은 외부에 있는 조건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합니다. 끊임없이 변해요. 외부의 조건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 몸은 식을 가지고 식이라는 것은 알식자인데 오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감. 사람 몸에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혀가 있고 몸이 있어요. 이 5가지가 외부의 어떤 상을 보면 항상 정보를 수집합니다. 정보를. 그런데 외부에 있는 이 대상이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내가 고개를 이쪽으로 돌리면 저기 집사님이 보이고 이쪽에 돌리면 여기 있는 분들이 보이고 끊임없이 내가 수집하는 이 감각 대상에 의해서 내 의식이 바뀌어요. 식이 바뀌면 이걸 종합해 가지고 여기서는 의미를 부여하거든요. 의미, 개념화 시킨다고 내 머리에서. 그리고 나서 그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 그것에 의해서 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견물생심이라 그래요. 눈으로 어떤 물건을 보면 대상을 보면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날생자 마음심자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요상해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마음의 변화무쌍함을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 하나하나 예를 들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참 우리도 종잡을 수 없는 자기 마음은 자기도 알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은 자기도 알 수가 없어. 자, 첫 번째는 마음의 양식이 되는 책을 읽어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마음의 양식이 되는 책을 읽어라. 이 말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건전한 인격 형성에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을 읽어라 이 말이에요. 그때 마음은
마음의 양식이 되는 책을 읽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한 인격체를 결정하는 좋은 방향으로 결정하는 그런 내용이 담긴 책을 읽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자. 두 번째 이렇게 해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자. 이렇게 말을 자주 하잖아요. 너와 내 오늘 마음을 터놓고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 말은 우리가 가식적이지 않고 거짓 없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야 오늘 내 마음이 참 채증이 확 내려가듯이 너무 홀가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돼요. 그때는 뭔지 모르게 내 기분이 현재 기분이 있는 느낌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내 감정 상태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어떤 결심을 할 때 내가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지. 마음을 고쳐 먹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그건 뭔 말이에요? 내 마음을 딱 챙긴다. 다짐한다는 뜻이거든. 다짐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반가운 마음으로 손님을 맞아들인다. 반가운 마음으로. 그때는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정말 정성스러운 심정으로 그 사람을 대해준다 이 말이에요. 내 온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여섯 번째는 내가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간다 이렇게 표현할 때 있어요. 마음이 간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애정이 간다 하는 말이죠. 사랑하는 감정이 생겼다. 그 다음에 내 마음을 다해서 뭘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최선을 다하겠다. 정성을 다하겠다 그 말이죠. 자, 마음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니까 우리가 종잡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마음인지. 그 마음을 마음이라고 막연하게 말을 하지만 여러분들 정의하라 그러면 참 어려울 거예요. 그게 마음이에요. 그게 마음. 그 세상 사람들이 마음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한마디예요. 의식의 흐름. 의식의 흐름. 대상에 따라 가지고 그때그때 변하는 순간순간 변하는 의식의 흐름이다. 그래서 많은 종교에서 이 마음을 훈련하기 위해서 수행하기 위해서 항상 좋은 것만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좋은 것만. 그리고 좋은 사람을 옆에 두라. 좋은 말만 하라. 좋은 생각만 하라. 선하다는 거죠. 선한. 그러면 그 마음이 선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맞는 말 같아요?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맞는 말이죠.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좋은 사람만 만날 수 있습니까? 좋은 사람만. 안 좋은 환경도 그만큼 더 생기죠. 그만큼. 안 볼라 해도 세상이기 때문에. 자, 성경적으로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이야기하나? 성경에서는 어떻게 마음을 정의하냐면 구약에서 하여튼 성경에서 그 다음에 신약 구약 이렇게 통합해서 보면 마음이란 말을 거의 1000번 이상을 사용을 1000번 이상 구약에서 850번 신약에서 148번 사용했는데 구약의 그 히브리서 원어를 보면 마음을 랩으로 해가지고 그 말이 뭐냐면 심장이라는 뜻이 심장 하나님의 심장 그것을 마음이라고 표현해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신약에서는 카르디아라 해서 사람들 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지향하는 그 마음, 그 의식을 카르디아라 그랬어요. 카르디아. 같은 마음이죠. 그러면 이 마음은 늘 하나님께 근원적으로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사람이 그동안 어떻게 했는가, 지원받은 후에 어떻게 했는가 한 줄로 아주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한 줄로 요약이. 땅을 내려보니까 사람의 죄악이 가득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생각하는 것이 오직 악만 행할 뿐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이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오로지 이 사람들 생각하는 것은 악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악만.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악만 도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온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중에 생물 중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래요. 구약에. 그 다음에 신약의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로 보면 우리 속에서 사람들 마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같은 말이죠. 악한 생각.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이 다 우리 마음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한다. 오늘 이러한 것들이 모든 죄악,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모든 것이 사회에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죄가 밖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행위로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몸의 주인은 이 육체가 아니고 마음이겠죠. 그렇게 되면 내 마음 먹은 대로 내 몸이 가니까. 성경에서는 이렇듯 의식의 흐름이 아니라 같은 맥락이겠죠. 기본적으로 사람은 마음속에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죄로 타락한 이유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선한 자, 의인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한 명도.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마음을 자정할, 깨끗이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외부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는 절대로 마음을 정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수도사들이 세상을 버리고 산 속에 올라가서 또는 산에 절을 지어가지고 수행을 합니다. 스스로 그 본연 인간의 본 모습 아담의 이전 상태로 돌아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성경적으로는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힘이 필요한데 그것을 우리는 두 자로 바로 은혜라고.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옛날 우리 부모로부터 내가 이 몸을 물려받아 가지고 동시에 내 마음도 같이 있어요. 같이. 근데 후패해지잖아요. 이것은 절대로 아이들도 선하지 않아요. 아이들도 선하지 않다고. 아이들도 얼마나 영원한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새롭게 만드신다고 하는 거예요. 만드신다. 이걸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절대로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시편 5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정한 영, 깨끗한 마음을 다시 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마음, 새로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헛 마음은 다 제가 하시고 새 마음을 준대. 오로지 우리 영혼의 주인이신 우리 마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다면 이 마음을 통제하시고 움직이시는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구원이라는 개념도 오늘날 제가 배워왔던 것, 또 설교를 들었던 것,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깨닫기가 상당히 힘들게 돼 있어요. 너무나 쉽게 복음을 선포를 하기 때문에 무조건 믿어라 원리를 가르쳐 주지 않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 그 마음을 돌이켜서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각자의 생각이 있거든요. 판단할 수 있는 이성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바꿔놔야 돼요. 바꿔놔야 돼요. 그래서 그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도록 만들어야 그 사람이 새 영을 받는 거예요. 바뀔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문이 닫혀가지고 저건 아닌데 똑같은 말씀이다. 그렇게 눈도 닫고 귀도 닫아버리고 마음도 깨닫지 못하게 만들면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이 10년, 20년, 30년에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야 되는데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여러분들이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 7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사. 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통제한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0장 24절에 봐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이 증명을 합니다. 그리고 신약의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이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디도의 마음에 주시고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지를 하나님께서 딱 잡으시고 가라 하셨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계명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마음으로 믿을 때에 우리가 죄에서 속함 의로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창조됨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죄인에서 의인이 됐다는 말입니다. 신분이 변화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마음을 간단히 개념을 잡으세요. 개념. 자,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마음은 이렇다 의식이 어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마음이 기본적으로 부패되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신다. 그 새 마음을 받았을 때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상황을 보면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갈릴리 호수가 일반 플래시워터예요. 플래시워터. 그런데 내륙에서는 엄청 큰 호수기 때문에 마치 그 당시 사람은 바다라 갈릴리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큰 산이 동쪽으로는 큰 산이 요르단 지역인데 큰 산이 있어가지고 항상 높새바람이 불러서 바람이 많아요. 바람이 많으니까 또 바다 같아요. 잔잔하지 않고. 그 옆에 보면 넓게 평지가 있는데 맞붙은 평지가 있는데 대부분 고기를 잡아가지고 살아가는 어촌, 어부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르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막 예수님 보기 위해서 따르는 거예요. 너무 많이 몰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는 배를 타고 호수로 쫙 물러납니다. 그리고 배 위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배 위에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그 말씀하시는 첫 일성이 씨 뿌리는 자예요. 씨 뿌리는 자. 자, 들으라. 그리고 보라. 들으라 하는 거예요. 그 배 자그마한 배에 앉으셔가지고 출렁출렁 하는 데서 그 군중들 보고 들으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가지 바다의 땅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의 상태, 토지의 상태. 그 토지가 바로 마음의 상태, 심전입니다. 그리고 씨 뿌리는 자는 바로 예수님이고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하늘나라를 전가하시는데,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네 가지로 비유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네 가지로.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길가에 씨앗이. 그리고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씨앗이. 그런데 세 번째는 가시덤불이 떨어졌대요. 가시덤불. 그리고 네 번째는 좋은 땅에 씨앗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물어요. 왜 다이렉트로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비유로 설명하십니까? 많은 무리들 그리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비유로 설명하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선지자의 말을 빌려가지고 설명을 하세요.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너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참 애매하죠. 복음을 선포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들어도 이해도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게 굉장히 좀 악시메론 아니에요? 악시메론. 안 맞잖아요. 안 맞잖아요. 그리고 깨닫는 자가 없게 하려고, 깨닫는 자가 없게 하려고, 구원받는 자가 없게 하려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제 선택설, 이미 택한 자 그리고 버린 자 이렇게 구분하는 말씀 같은데, 그 말씀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 말씀도 적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 대소 선지자를 보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보라, 깨달아라 그렇게 했는데 안 들리잖아요. 죽여버리잖아요. 선지자들을. 안 들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해도 듣지를 않아요. 완전히 귀가 닫히고 눈도 닫히고 마음이 완전히 어두워져 버렸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계속 반복해서 44장, 이사야서 44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거든요. 반복되거든. 또 45장에 가면 이런 비유도 있어요. 어떻게 흙이 토기장이에게 토기를 이렇게 만들어라 말할 수가 있느냐.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가지고 막 만들고 싶은 걸 만들어야지. 어떻게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 다시 지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이거죠. 인간의 완악함을 비유하는 것이거든. 그 다음에 아기가 아버지 당신 나를 뭘 지었어? 어머니 뱃속에 나를 만들어가지고 산통 끝에 낳았는데 왜 이 모양으로 지었어? 어떻게 아기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그런 비유도 있어요. 45장 10절에 보면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께 막 저항한다는 것. 저항한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도전한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길가에 부러진 씨, 길가에 부러진 씨, 예수님께서 이제 15절에 하나하나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해줍니다. 너희들이 마음으로 깨달아야만 이 말씀이 들어오지, 그렇지 않으면 이 말을 모른다는 측면에서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인용을 한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육신의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마음의 할례. 꽉 닫힌 마음, 어두워진 마음을 밝게 해야 된다. 길가에 뿌리워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의 적시 와서 마음속에 뿌리운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이라. 자, 길가에 씨앗이 뿌려졌는데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새가 날아와가지고 탁 쪼아먹고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직설적으로 설명했죠. 여기 다시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탁 받았는데, 교회 처음 나와가지고 말씀을 탁 받았는데 그냥 적시 와가지고 그 말씀을 탁 낚아채 가는 거예요. 탁 낚아채 가는 거예요. 심각한 사람, 이런 사람은 심각한 사람.
하나님께서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의 눈과 귀를 다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딴 거 안 믿어. 이 과학 문명이, 첨단 과학 문명이 발달하는데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 요즘은 실정주의 사회야. 모든 것이 내가 경험하고 실험해봐서 사실이면 진리로 믿는 사회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직까지 너 그런 거 믿니?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버림받는 거예요. 눈과 귀를 막아버리고 그 마음을 딱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29, 30, 31절에 보면 사람의 그 악랄함, 죄성을 다 나열하면서 바로 직전 28절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자,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없으니까 오만 악독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걸 29절 로마서 1장 29절 30절 31절에 쫙 나열해 놨어요. 그리고 또 다르게 해석을 하면 말씀을 사탄이 딱 낚아챘다는 것은 징계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징계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6장 9절에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에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기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고 염려컨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께 언제까지 이 백성을 이렇게 징계하시리까 하니 그들이 바벨론에 잡혀서 유배갈 때 그 이후에 내가 돌이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선지자가 그렇게 돌아오라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아직까지 안 들리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 디모데 전서 1장 20절에 아주 좋은 예가 나옵니다. 후메네오라는 사람과 알렉산드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을 선한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한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파선한 사람. 이 사람들은 거짓 교사고 이단자였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아주 바울이 독하게 독서를,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된 사람이라 오늘 본문 말씀에 사탄이 와서 즉시 그 마음속에 있는 말씀신을 빼앗아 갔다 그랬죠. 바울도 이 두 사람에게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내어준 바 되었다 그랬어요. 교회에 들어와서 막 어지럽히는 거예요. 어지럽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비유는 길가에 뿌려진, 그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돌밭에 떨어진 씨.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이니 말씀을 들을 때는 잠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 즉시 넘어지는 자요. 자, 말씀을 들을 때는 오늘 집회에 가가지고 부흥에 가서 성령을 받았다, 불을 받았다,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은혜 받았다고, 나는 새 사람 되었다고 신앙 고백하고. 근데 얼마 못 가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못 가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어떤 어려움, 옛날 같으면 박해나 환난, 요즘 같으면 어려움, 고난, 고통을 받을 때에 즉시 옛날의 습성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뿌리가 내리지 않아서 그 말씀의 은혜가 오래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습니다. 네로 황제 때부터 10대 황제, 그러니까 305년까지 250년간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심했어요. 로마 제국 전역에. 나중에는 전역으로 다 펴졌는데 국지전에서 국지적으로 박해를 하다가 로마 전역에 다 박해를 당했어요. 주 요인이 뭐냐면 로마가 믿는 신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얘들은 아주 나쁜 자, 신이 없다고, 무신론자다. 그리고 야들은 의식을 할 때 보면 자기들의 누구의 주의 피와 살이다 하면서 먹으라 한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성찬식 할 때. 피와 살을 먹는다고 식인종이라고 그랬다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그리고 근친상간한다 그랬어요. 엄마고 아버지고 동생고 신우고 전부 다 형제 자매라 그러니까 근친상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 흉악무도하고 제국의 통일을 그 다음에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니까 다 죽여라 그래. 네로 황제 때 사도 베드로 순교를 했죠. 그 다음에 도미티안 황제 때 사도 요한이 밤모선으로 유배를 가고 그 생활에 절제되기로 유명했던 마르쿠스 아우레리우스라는 그 황제는 기독교를 미신이라 했습니다. 미신. 그리고 프랑스를 이용해서 기독교인들 48명을 죽여버렸습니다. 이 훌륭한 현재 아주 지혜로운 황제라는 사람이 아주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이때에 기독교인들이 겁이 나가지고 믿음에서 많이 떠났습니다. 박해받을 때. 심지어 주교라는 사람도 믿음에서 떠났어요. 잠시 피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해서 믿음에서 떠났어요. 배교를 했어요. 그리고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효해가지고 제국의 모든 종교를 인정하게 되거든요. 기독교도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이제 교회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배교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믿음에서 떠난 자들. 그리고 이 사람을 영어로 랩스다 그래요. 랩스. 튀어갔다. 랩스다. 배교한 자. 믿음을 지키는 자를 confessor, 고백자라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이 고백자, 박해에도 신앙을 지킨 사람은 굉장히 추앙을 받고, 그리고 박해 때 믿음을 입술로 부인했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 부인했던 사람이 돌아오면서 극렬히 반대했다고요. 다시 침례를 받게 하든지 재고백을 하게 하든지. 어떤 사람은 저 사람들은 마음이 한번 돌아섰기 때문에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 버리라 했어요. 교회 내 갈등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여러분들 텍사스에서 어떤 농작물을 또는 나무를 재배하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땅을 파보면 이 텍사스 땅은 밑에 돌밖에 안 나와요. 돌. 땅도 좋지 않은데 호미로 좀 파다 보면 팡팡 튀기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이 곡괭이 같은 걸로 땅을 파면 돌이 처음에 이딴만한 거 나중엔 정말 바위가 나와. 바위가. 돌이 너무 많아가지고 식물이 뿌리를 못 내려요. 뿌리가 얕은 식물은 타서 말라 죽어버리고, 나무를 심어 놓으면 뿌리가 내려가질 못해가지고 매일 물을 주더라도 감당을 못해요. 식물이 자라질 못해요. 뿌리가 내려가질 못하니까. 똑같은 비유잖아요. 돌밭에 심겨졌으니까. 그럼 어떻게 다른 대안이? 제가 이 텍사스 아미시에 가보니까 그 사람 아이디어가 뭐냐면 땅을 파지 않아요. 나무를 이렇게 왁구를 만들어 가지고 1피트 정도 올려서 거기에 흙을 채워서 거름을 채우고 해가지고 거기에 식물을 심더라고요. 땅 위에 땅을 만드는 거죠. 아, 저거 괜찮은 아이디어. 저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땅이 보드랍고 그 다음에 그 뿌리가 내리는 깊이에 따라 가지고 식물을 다양하게 심더라고요. 야때 상추 같은 경우는 요 정도, 그 다음 더 깊은 것은 더 깊게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 가지고 식물을 키우고 물을 주는데 수분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으니까 잘 자라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에 말씀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신앙에서 돌아서 버리는 걸 말해요. 신앙에서 돌아서 버리는 거.
뿌리가 내리지 못해가지고 신앙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잠시 은혜를 받았는데 조금만 본인에게 어떤 맞지 않는 거라든지 삶 속에서 어떤 곤란 또는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왔을 때에 세상에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뿌리를 못 내려가지고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가시덤불에 떨어졌다. 가시덤불 잘 아시죠? 가시덤불은 그나마 돌밭보다 낫습니다. 흙이 좀 있습니다. 뿌리를 내려가지고 식물이 살만하니 가시덤불에 가리면 햇빛도 제대로 못 받잖아요. 그 다음에 가시덤불은 생명력이 엄청 강합니다. 땅에 있는 영양분을 혼자 다 빨아들여요. 그러니까 그게 나무도 잘 되지도 않고 식물도 작황도 잘 되지 않아. 영양분을 다 뺏겨버리기 때문에. 이 말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가시덤불의 이 왕성한 식욕, 그것을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기타 욕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밖에 나가니까 교회 내에서 오늘 은혜를 받았는데 나가니까 말씀에 반대되는 게 있어요. 반대되는 거. 당장 내가 하는 비즈니스에 어려움이 왔다. 염려가 생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를 구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과거 경험으로 헤쳐나가려고 그런다고요. 잘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 그리고 재리의 유혹. 욕망이죠. 욕망. 세상 물질에 대한 욕망입니다. 그리고 기타 욕심. 사람 마음이 그래요. 이 마음이 처음에 제가 마음을 이야기했잖아요. 이 마음이 욕심과 양심으로 두 마음이 각 존재를 하거든요. 욕심. 선한 것을 보면 선한 양심이 지배를 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욕심이 들어가면 욕심이 내 마음을 지배해서 선한 마음이 죽어요. 이렇게 가려져요. 가시덤불이 더 세면 여기가 약해져 이 세력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마음 완전히 100% 선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죠. 그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을 거치고 영광의 단계로 가야 되는데 이 양심의 마음이 51%만 되면 49%의 욕심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완벽하게 살라는 거 아니에요. 1%만 더 있어도 올바른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가시덤불과 같이 나의 기운을 확 누르는 이것을 내가 이 공식만 알면 여러분들 그때마다 깨어서 가지고 내 선한 양심 깨어나서 딱 양심을 써보세요. 1%만 더. 그러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을 다 누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계속 훈련을 했어요. 테스트를 해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좋은 밭에 떨어진 씨. 이거는 말할 필요 없죠. 그 심전이 마음밭이 너무 좋기 때문에 어떠한 씨앗이 뿌려져도 잘 자라겠죠. 물만 주면 되죠. 뿌리가 잘 내리겠죠. 모든 조건이 다 맞으니까. 모든 조건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냥 씨앗 하나의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니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30배, 60배, 100배 엄청난 결실을,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의 중심은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주인공은 마음이에요. 마음. 근데 그 마음은 우리 믿는 자는 절대로 사탄에게 내어주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세상에 가 있어 가지고 늘 어지럽습니다. 이걸 바로 할 수가 없어요. 정확히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자리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신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통제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는 말입니다. 아멘. 예레미야 4장 3절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며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너희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 너희의 묵은 땅을 갈아라. 오래된 그 마음을 다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오래된 그 마음을. 그리고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래요. 마음을.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계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씨앗이 그때에 우리 마음에 뿌려질 때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좋은 열매를. 말씀에 여러분들 순종을 하면서 야, 하나님 말씀이 내 기억에 또 알려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대로 살아가 보자 하는 그 마음이 올 수 있어요. 아멘. 좋은 마음밭을 날마다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저희의 생각대로, 저희의 고집대로, 저희의 아집대로, 또 저희의 고정관념대로, 저희의 선입관대로 살아왔다면 이 시간 저희의 오래된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선한 마음으로 인하여 저희 좋은 마음밭을 일구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좋은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이 뿌려져서 그 하나님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다 거두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